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입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사랑 높여 입혀 넓이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받아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어서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우리 5장 16절서부터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서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어떻게 기뻐해요? 항상 어떻게 기뻐해요? 쉬지 말고,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어려운 역경,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감사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는 쉽지 않은 거죠. 세상에 살 때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걱정을 오지 않는 것, 우리의 다가오지 아니하는 걱정을 하는 게 걱정 중에 40%나 된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 문제로 걱정이 되지 아니하는 문제 가지고 또 걱정하는 게 한 20% 된대요. 그리고 늘 있으면서 늘 부딪히는 자그마한 문제 가지고 걱정거리가 아닌데도 걱정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는 걱정, 근심, 염려가 없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진정한 평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실은 깨닫게 되는 게 기쁨이 뭔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뭔지를 깨달아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기쁨은 그래도 많은 체험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거는 뭐 그래도 많은 웬만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늘 감사해요 이런 표현을 이런 이 말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 우리의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보아서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서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진짜 우리가 더 이 말씀 안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라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범사에 감사라는 것. 제가 아까 나오기 전에 잠깐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쉽지만 않은데 이렇게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마음에 확 닿는 것들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될 때 감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 보내주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야.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 사실은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우주라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지금은 930억 광년이라 그러는데 지구에서 1년에 내려오는 빛을 일광년이라 그러는데 이 우주라는 것이 930억 광년이래요, 지금은. 그럼 930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내려오는 거리래. 930억 똑딱히 하면 지구 7바퀴 반이나 가는 그 속도로, 빛의 속도로. 태양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8분 20초밖에 안 걸리는데 태양 1년 오는 거리를 1광년인데 저 은하수 같은 데서는 40광년, 40년 동안 빛의 속도로 오는 걸 저희가 은하수를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40년이 아니라 400년이 아니라 4천년이 아니라 4억 년이 아니라 930억 광년의 우주를 지금 저희들이 천문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이 지구만 해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신비막측한데 꽃 하나를 봐도 각가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으셨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걸 보면 볼수록 진화론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묘막측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야. 그 사람이 돼서 오신 것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것을 그러니까 우주를 자꾸만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거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혹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개미같이 되는 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것만으로도 족하나이다 고백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오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우리 어떻게 보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헐벗고 목마른 자, 갇힌 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끝내는 후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떼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치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우리를 예정 가운데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과 의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무슨 은혜요? 십자가의 그분의 죽으심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오직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죽어있는 많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아니 그리스도의 영으로 직접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는, 이건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었어요.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커왔던 것은 어떤 가치관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세상적인 가치관. 우리 가치관은 성경 진리 안에서의 가치가 아니라 비진리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 부모 형제로부터 학교에서 배운 그 모든 것들이 윤리 도덕관념에서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표준이 없는 거죠. 표준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았던 우리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자, 그래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영적인 눈이 그 은혜를 더 깊이 더 높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변화성수 성장이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매일과 같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손길을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아까일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누구를 주신 바? 독생자까지도 주신 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네가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주어져 있는 환경은 잘 되고 못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같이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기도해서 다 들어주시나요? 아니, 우리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냥 복을 주시고 그냥 의와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니 왜 이렇게 그냥 걱정 근심이 가면 갈수록 더 많습니까?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더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부대지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자기에게 조그만 문제가 부딪히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대항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왜 우리에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내 열심히 나름대로 11조도 내고 교회 봉사도 하고 할 거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면 알수록 감사밖에 없는 거죠. 근데 참 상담하면서 이렇게 볼 때 진짜 어렵고 힘들고 문제 가운데서 끙끙거리는 사람들 보면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참 힘든데,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에 뿌리 박아서 그 사랑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그게 성장인데, 그런데 우리는 왜 바른 신앙으로 가지 못하면, 그러면 늘 어떻게 보여?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을 뭐로 봐요? 성령 안에서 보지 아니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또 누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가 판단자가 되니까 어떻게 내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어떻게 내게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사실은 뭐가 빠진 설교예요?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은혜가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될 때는 이제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 여기까지를 대단하게 설교하는 것 같이 하지만 뭐가 빠졌어요? 그리스도가 빠진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빠졌는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 5장에 뭐라고 1장 1장 그래. 자, 5장이었었죠. 5장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형제들에게 주 안에서, 자, 뭘 말씀을 드리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나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누구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조금 전에 제가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도 얘기하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도 얘기하고, 예수께서 우리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 십자가에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가 된 것까지도 얘기하는데 왜 그리스도가 빠진 거냐? 오늘 그거를 한번 조금 점검을 해보자고요.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라는 것을, 이걸 놓치면은 그러면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가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죠? 저 여러분들은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던 자였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었던 거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존재를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어야 돼. 나는 누구인가? 내가 신앙으로 이제는 바뀐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가 바뀐 존재입니다. 그 어떤 존재였어요? 우선 내가 사는 존재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존재는 내가 왕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왕. 저와 여러분들은 종의 신분이 된 거예요. 네,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사신 바 주님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추구했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은 오직 뭐니 해도 돈이었는데, 이제는 그 목적이 뭐겠어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방정교에서 성화구원이라는 걸 정화, 조명, 합일, 그래서 신의 성품,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우리가 그것도 또한 사랑으로 열매 맺는 거지만, 가톨릭 쪽에는, 우리 개신교 쪽에는 칭의와 성화구원과 영화구원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한마디로는 뭐냐면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려서 다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 이게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이게 너무 연약한 거죠. 십자가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케 되는 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고, 그분이 임마누엘 하셔서, 그분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그 형상이 회복되는 열매로 사는 게 사랑, 실학,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함의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내 목적으로 살던 세상 것, 뭐니 해도 돈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보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는, 이제 나라는 존재는,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믿으시면 아멘. 가장 중요한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임하여져서 그 아들의 영과 우리가 연합될 때, 그 생명의 영과 연합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여져서 주여라고 부르는 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찾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걸 쫓아서 살겠습니다라는 게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건 뭐예요?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존재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건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는, 그가 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15장 26절, 그리고 16장 7, 8, 9절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가 오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죠. 다시 하면 성령은 오셔서 참 구원자이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 하면 얼굴이 생각이 납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도무지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은 또,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성부 하나님의 얼굴이 생각납니까? 안 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는 비춰지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보면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건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그분이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또 임하여져서 그분이 우리를 무엇으로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 역할을 하시는 게 성령님인데, 우리는 성령님을, 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리시켜 놓은 것 같아서 안타깝죠. 성령님만 얘기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되어서, 이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기독교가 너무 많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오직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표현은 닮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청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무엇이 드러나가, 그분의 향기가, 그분의 복음의 빛이, 그분의 사랑의 빛이 드러나는 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게 저희 여러분들의 소망 아니겠어요?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라는 것이 빠지면 아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시짐하고 감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지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임재해 줘서 저희 여러분들은 뭐 하는 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 뭘 믿어요? 그분의 은혜.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셔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 예수님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줘서 무엇을 해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이게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분이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얘기하기를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함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에베소 1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죠. 찾으셨으면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그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은 사실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그런 그 신령한 복이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런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간직할 수 있는 힘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바깥에 있는 들어가 있는 것, 우리가 잘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면 기쁠 수밖에 없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으면 감사하고 기뻐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때로는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때로는 밤잠을 못 잘 일들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나타나는 현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그분이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아버지께서 독생자까지 주신 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모든 걸 다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보여지진 않지만 그분의 끝없는 사랑, 얼만큼 사랑하셨어요. 자신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신 것, 자기를 떼어주기, 자기의 목숨을 떼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그래서 믿는다는 건 나와 함께 계신 내 안에 임재하신 그 분을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안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시오. 그러면 때로는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 약점, 고난,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누굴 봐요?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신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을 수 있을 때 나는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면서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준 바 그 아버지께서 내게는 뭘 안 주세요? 결코 우리가 생각했던 것 마냥 내게 유익하지 아니한 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눈, 그 신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만 의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 나와 함께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나이다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참 설교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범사에 감사라고 바라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걱정, 의심, 염려,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그거는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걱정, 의심, 염려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라보면 주님은 아직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결코 실수하지도 아니하시고 해로운 것도 주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바 그 사랑하시는 분이 저희 여러분들 가장 유익한 것 허락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골로새서 우리 다시 한번 보자고요. 골로새서 5장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아까 했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다시 한번 보면 무엇 주기 위해서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장 2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곧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회복, 성장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일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때로는 걱정, 의심, 염려, 원망스러운 일 같고 밤 못 잘 고통스러운 일들이 겹칠지라도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사랑의 손길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사치 않은 일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소멸치 말라는 건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성령은 더 충만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감사하라 이런 것도 있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설교가 전부 세상적인 설교가 되고 육신적인 설교가 되고 윤리 도덕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나를 나보다 더 가까이 계신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얘기했듯이 세상적인 그런 열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은 그리스도 형상 회복이니까 성령의 열매구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영성, 충성, 온유, 절제함을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쉬지 말고 붙어 있으면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생명보다 그분의 생명적인 삶이니까요. 생명적인 삶은 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가 소망해? 바깥에 보여지는 거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게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영생이 소망입니다. 천국이 소망입니다. 근데 그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참 소망은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영원한 영생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니까 그래서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참 소망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께 저와 여러분들이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3시간, 5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24시간 그분께 붙어 있기로 원합니다. 붙어 있으면 우리를 먹이고 싶고 또 주고 또 먹이고 싶어 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감사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뭔지 우리는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리고 그분의 은혜, 사랑에 감사해서 기뻐 그 은혜 영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이 잘 되고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면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사역이 잘 되고 어떤 일들이 잘 되면 그러면 기쁘죠. 그러나 혹 잘 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해로운 거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목적은 뭐야? 진정한 목적은 오직 영혼 몸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너희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그런데 그분이 강림하실 때 이렇게 보면은 재림 예수를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제가 이거 조금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이 강림하시니까 재림 예수할 때까지 준비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비유적이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었던 너희도 살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해라? 영생하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림은 이미 우리 안에 오신 분입니다. 강림하신다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종말 때 또 오시는 분,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이미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 임재하신 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요. 전부 그리스도 안에요. 그러니까 다시금 재림하신다는 걸 저를 바로 보세요. 이미와 아직이지만 아직이라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지 돼요. 오늘이 강림, 재림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를 분명히 앞으로 우리가 소망도 있지만 저 이런데 오늘 저녁에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되는 겁니다. 2000년 동안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갔습니다. 먼 훗날에 마라나타에서 그분들이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은혜 받을 날이 오늘이고 구원받을 날이 오늘입니다. 은혜 받을 날이 지금이고 구원받을 날이 오늘이. 그래서 오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낱교회면 그날이 족한 거예요. 그래서 재림 강림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실지라도 이미와 오늘이라는 속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이 계속 연결되는 게 내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얘기하시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온전한 거처,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14장 2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강림, 재림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거를 바로 알지 못하면 먼 훗날 꼭 그냥 오시고 몇 년 뒤에 오실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알지 아니하면. 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장 23절 다시
14장 23절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들으시고 우리가 또 그에게 가서 곧 저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면 이제는 온전히 아버지와 내가 성령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안에서 거처를 삼으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내 안에 임마누엘 안 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임마누엘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 온전한 신부단장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그래서 계시록의 신부단장에게 새하늘과 새 땅, 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제 옛 사람이 완전히 이제는 사실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됨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전한 거처, 그래서 여기 얘기하시는 거는 재림고 다시 강림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먼 훗날이 아니라 언제? 오늘 준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의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미와 오늘이지 이미와 아직이라는 게 먼 훗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성경에 있는 많은 재림이라는 것, 고 강림이라는 것, 구름 타고 오실 분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항상 이미 오늘 지금 나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이것을 그거 갖고 연결돼서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그러면 또 다른 이상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마라나타. 그럼 우리 안에 안 계시고 마라나타 주에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그거 안 되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라나타는 오늘을 늘 준비하는 속에서 언젠지 몰라도 그분이 임재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우주적인 종말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뭐라 그랬어요? 5장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환경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잘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선과 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악한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악의 대열 속에서 있다가 주님이 아이고 내가 율법을 벗어났네라고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아버지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해서 주님을 붙잡는 그 붙잡음, 그 믿음, 그걸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볼 때 그게 악이라고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꼭 죄라고 보면 안 된다. 분명히 죄는 죄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또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환경이라는 걸 볼 수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 자체가 하려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회개하라. 이거 두렵고 떨림으로 천국이 우리가 그렇게 그냥 어정어정 신앙생활에서 천국에 간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두렵고 떨림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두렵고 떨림이라도 너희 안에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은 두렵고 떨림이지만 13절에는 뭐라는지 13절 한번 보자고요. 13절을 보고 데살로니가 5장으로 갈 겁니다. 13절에 다시 한번 보자고요. 2장 12절이 두렵고 떨림이 나오고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2장 12절 같이 볼까요? 두렵고 떨림이라니까 이것만 사용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13절이 중요한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뭐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건 0.01%도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아버지 이끌고 건 성령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한다 그랬어요? 온전히 거룩하게? 평강의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자,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흠없게 보존될 수 있게끔 오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은 항상 오늘 준비, 오늘 주어져 있는 것에 감사하고, 어떻게 할 때? 감사하고 그분께 기도로 붙어 있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이 더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몸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죠? 후목게 24절이 너무 중요하죠.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어요? 김 목사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것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우리 김 목사님이 5장 24절 아까 읽은 거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 그것 또한 이루시니. 누가 이루어요? 누가 이뤄? 그가. 미쁘시다는 건 뭐예요? 긍휼하시니, 자비로우시니, 인애로우시니, 사랑이 많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무엇을 이루어요? 너희의 영혼 몸이 온전케 되는 걸 그가 또한 이루신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내가 너와 항상 임재 가운데. 어떤 신앙?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가 되면은요, 그래서 설교가 자꾸만 바깥에 거, 예수님이 뭘 하셨으면서 성령님을 쫓아서 어떻게 합시다. 성령님을 쫓아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러면 성령님을 쫓아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서서 그리스도를 나타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을 수가 있어. 주님만이 완전하신 분이고, 주님만이 사랑이시고, 주님만이 신의 성품을 가지고 계셔서 주님을 붙잡을 때 내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에 붙어있는 존재로 포도나무 같이 주님 안에 있는 선하심과 주님 안에서 의로우심과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의 빛이 비춰지는 게 그게 그리도 향기 아니겠어요? 그게 복음의 빛이죠. 그런데 자꾸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데 증인이더라. 내가 성령 받고 내가 무슨 전도하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면, 성령을 받으면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의 마음 땅을 어떻게 해요? 옥토밭으로 만들어시면서 예루살렘 주님의 평강과 유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과 주님의 은혜를 아는 그것,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땅까지 이뤄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주님이 하실 일이죠. 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분리시켜 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으로 바로 설교할 수 있는 게, 그게 찾아보기 어려우니까 복음이 빠진 거지요. 성령 아니에요. 구원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성령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게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서 오직 사랑의 빛을 증거하는 자, 그걸 만들어 가시는 건데. 예. 그래서 그가 또한 너희를 부르시니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매 순간이.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사는 분,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될 때, 기도할 때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기뻐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예요?
감사를 만들어내는 분도 그리스도이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사랑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저를 쫓아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나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매 순간 함께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매 순간의 은혜로 그래서 그분 안에서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할 때 우리의 입술에 항상 감사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무엇임을 정말 나타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